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어차피 될 일이다. 어차피 그렇게 될 거다. 내가 어떻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일이다. 그렇게 될 거다.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막 하면 안 됩니다.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간혹 우리는 막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막 살면 자기 마음대로 막 살면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 있고 또 삶의 목적이 있고 삶의 길이 있다. 그것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는 겁니까? 목적 없는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야 될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소망이 없고 또 내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책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책임은 내 뜻대로 했냐 아니면 주님을 따랐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내 뜻대로 했냐 주님의 뜻을 따랐느냐. 옥합을 깬 여인 사건 이후로 가룟 유다는 큰 시험에 빠집니다. 옥합을 깬 여인 사건을 보면서 이 말씀은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옥합을 깬 여인,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옥합을 깰 때 많은 제자들이 분개했거든요. 왜 낭비하냐? 왜 허비하냐? 왜 저런 일을 하냐?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제자들은 다 괜찮았는데 왜 가룟 유다는 오늘의 말씀에서 이런 엉뚱한 일을 그토록 자신이 따랐던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냐? 특별히 왜 가룟 유다가 그랬냐? 가룟 유다는 주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다 분개했습니다. 똑같이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주님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만큼은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사건 이후로 주님의 그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방식으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으로는 절대 자기가 꿈꾸던 나라가 올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순간 드는 마음을 가룟 유다가 참지 못한 게 아니라 계획했다는 거예요. 계획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잠깐 분개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 잠깐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어요. 사람이 잠깐 그 방식이 서로 맞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끼리 서로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사람이 다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품고 계획을 해서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마음에 품고 계획을 한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마음에 품고 계획까지 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이게 다른 제자들과 달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렇게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에 품고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시면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이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였죠. 옥합을 깬 여인에게 이 여인이 참 좋은 일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그리고 말했다. 이게 14절입니다. 홧김에 갔을까요? 홧김에 가서 분개해서 잠깐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무나 구체적인 거죠.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거래까지 하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을 팔고 돈을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떠나서 자신이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일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방식에 대한 반대죠. 예수님이 일하는 방식과 달리 나는 이렇게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방식,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한 번 마음이 울컥해서 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기회를 찾는 거예요. 언제 내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줄 것인가. 순간 내 마음에서 일어난 감정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 사건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라는 거죠. 이게 이 가룟 유다를 배신에 이르기까지 했다. 배신에 이르기까지 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라고 해서 옥합을 깨는 여인을 두고 마음이 울컥하고 분개하고 화내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맞지 않아서 울컥하고 마음의 분노를 할 때가 있어요.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가족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도 벌어질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방식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거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해결을 해야 돼요. 그때 내 방식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나의 상한 마음, 나의 상한 감정, 나의 상한 뜻과 의지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신앙이 그겁니다. 내 상한 마음과 내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고치는 길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어차피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 아닌가? 어차피 주님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모든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하시고 오신 거 아닌가? 어차피 배신당한다고 이사야 53장에 말씀되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누군가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다면 가룟 유다 책임이야. 누군가는 그렇게 됐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일을 단순히 맡은 것뿐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뭐 기록된 대로 가니까 가룟 유다가 하는 이것도 어차피 누군가는 맡아서 해야 될 일, 그걸 그저 가룟 유다가 한 것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애굽의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도 세상에 어떤 왕이 자기 나라의 노예들을 순순히 가도록 풀어주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군주가 자기에 속한 신하들이 순순히 자기를 떠나서 배반해서 가는 것을 놓아줄 군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왕이 그렇습니까? 그런 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을 바로는 한 것뿐 아닙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은 어차피 그렇게 될 일이라면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다라는 생각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일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어차피 그렇게 될 일이었어. 이 생각을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 속에서 일이 이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이 일은 이렇게 되었는데 설령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순간에 와 있다 할지라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룟 유다와 같은 길로 너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로 너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뭐 어차피 될 일 아닌가 그러면? 그거를 가룟 유다가 맡은 것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게 어차피 다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어차피 기록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 그 인자를 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이 어차피 될 일이라 할지라도 이거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계속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이 말씀의 뜻은 이거 아닙니까? 태어나서 그가 한 일이 문제라는 거예요. 태어난 것도 자기의 뜻이 아니잖아요. 태어난 것 자기 마음대로 태어난 거 아니죠? 자기가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태어난 게 아니라 뜻하신 바가 있어서 자기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태어나서 자기가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출생한 이후에 왜 그때는 생명을 주신 바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만약 태어난 것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면 태어나고 나서도 자기의 뜻이 아닌 뜻이 있다라고 왜 생각을 못합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까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지를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어차피 내 뜻이 아니잖아는 결코 변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었어? 왜 나를 이 세상에 나오게 만들었어는 절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태어난 것도 내 뜻이 아니라면 태어난 이후의 삶도 내 뜻이 아닌 분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만약 태어난 게 자기 책임이 아닐지라도 자기 뜻대로 태어난 이후에 한 것은 분명히 그의 책임이다. 그러나 반면 가룟 유다와 달리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18절. 이르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옥합을 깬 여인과 같은 상황에서 제자들 모두가 시험에 들고 분노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은 가룟 유다뿐이었습니다. 왜 가룟 유다뿐이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신 분, 태어나게 하신 분, 그 목적이 있다면 태어난 이후에도 당신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끊임없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